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 그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삶으로 깊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 관계 어려운 이들에게는 관계의 나음이 하나님 그리고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체로 이제는 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심판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장소가 조금은 특별해 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가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바로 거친 들이다 라고 말하네요. 우리가 평소 때 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광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하는 곳이 왜 비옥한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까? 왜 거친 들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동행하던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동행하던 곳이 바로 이 거친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광야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을까? 광야라는 곳은 땅도 비옥하지 않았고 음식도 물도 충분하거나 넉넉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에서의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남편 된다, 자기를 남편이라고 계속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첫 번째 데이트,
또는 신혼 초기 이런 것들로 기억한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즘에는 또 그렇게 잘 알아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고생은 좀 했지만 알콩달콩 살았던 곳,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게는 이 광야, 거친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광야라는 곳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곳, 그리고 그것은 마른 곳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곳, 이런 곳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도 광야였지만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시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막 도망을 하던 곳, 그 도망을 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1대1 데이트를 참 많이 즐겼던 것도 또한 광야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다릅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 잠잘 곳이 불편한 그런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기는 곳,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곳이 광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그곳에 내가 막상 닥쳤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 삶이 이제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나를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광야라는 곳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시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는 곳,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해골의 곳,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광야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새로운 출애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 앞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문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선택하고 걸어갔던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고,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손에는 성을 건축하는 것을 들고 자기의 왼손에는 칼을 들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그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은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프고 어려웠던 그곳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
그렇게 되는 날에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었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알이라는 단어에도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이 앞에 부분은 내 남편이라 일컫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사람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시라는 단어가 이제 하와가 아담을 처음으로 말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이 이시에서 나왔으 내가 이시아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내가 나를 이시라고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 이라는 법적인 그걸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첫 번째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그 친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광야는 힘듭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가 광야에 서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게 되면 그 광야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불편함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소 때 얼마나 많은 헛된 것을 쫓고 있었는가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마치 우리들의 삶의 거울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언제나 부족하다, 언제나 부족하다. 내가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살다가 우리가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광야에 섰을 때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광야에 섰을 때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을 때만 내 삶에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길을 좀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좋고 늘 편하고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것만을 주겠다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 삶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이상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첫사랑을 같이 다시 회복해보자 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섰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광야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들의 삶에 항상 간증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가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보았던 그 글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도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다가 결과적으로 도전해서 성공을 하는, 이런 일들은 금수저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흑수저들은 요즘 이제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흑수저들은 도전, 실패, 나락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게 요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그 말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마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갔을 때야 우리들의 삶에 간증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평신도 세미나나 아니면 우리 목자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가면 우리 목자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거든요. 목자님들의 간증을 바라보면 감동이 되는 간증들은 어떤 간증인가 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만큼 이루어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간증도 은혜가 되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간증은 무엇인가 하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힘써 이 길을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증이 될 때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때에도 그 광야 속에서 너가 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가자.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임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간증 중에 하나는 한 목자가 되자마자 회사에서 이제 그거 된 거예요. 레이오프가 된 거예요. 레이오프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거에서 은행에서 평생 동안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 하셨는데 회사 생활 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그 크레딧 카드로 막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크레딧 카드로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냐, 대책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길 계속 걸어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있어 보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님의 삶에 딱 1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것들을 말씀할 때 마음속에서 참 많이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들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소중한 순간들은 내 삶의 광야에 닥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로 들어감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놓여있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거기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눈을 삼아 주겠다.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깊이 체험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지금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